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1절부터 12장 4절까지, 주보에는 3절로 되어 있는데요. 13장 4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겸허히 이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우리 모두의 심령을 맡겨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생명의 공동체 네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장 좋은 길로 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장 좋은 길이 되는가에 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공동체들 또 단체들이 있죠. 정말 수도 없이 또 그 종류도 정말 너무나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공동체나 단체들을 가만히 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그 저마다 서로가 동의하고 공유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이제 움직여 나가고 그리고 이제 발전해 가는 것이죠. 사회단체들도 많이 있고 경제단체나 기업들도 있고 정치단체, 취미단체 굉장히 수도 없이 많죠. 각각이 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또한 이런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목표를 가져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이 이제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꿈, 그리고 그 사시면서 이루셨던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모아보면 좋겠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선하신 목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흐릿해지고 그리고 외면되었거든요. 그것을 잘 알리고 그리고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르면서 그 사랑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꿈이었다.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꿈은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정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정말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고 그래서 확장도 하고 또 심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내면 깊이서부터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목적에 이제 동참하면서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성숙해져야 되죠. 변화해야 하고 또 그것도 어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소명의 일들에 헌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고 익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또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축복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의 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의 회복에 동참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과 동시에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축복이 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윈윈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윈윈 전략에 이제 참여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 전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또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한 이 말씀을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이 배경을 조금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선물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은사가 아주 풍성했고 또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있죠. 예언하는 은사 또는 믿음의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으니까 예배 때에도 그러하고 또 교제 때에도 교통할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교통할 때에도 이 은사의 활용이 잘 되면은 굉장히 열정 있는 모임이 되고 그리고 아주 활발한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불을 지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은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는 반대로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열이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쭉 써내려 가던 사도 바울은 아예 1장에서부터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분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분파들의 이름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라는 겁니다. 베드로파.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이런 파까지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 분열은 방치해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분열은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하고 또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와 계획을 무력화시켜버리거든요. 그런 분열된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결국 끝은 아주 분명한 훼손의 또는 파멸의 결과를 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죠. 분열을 극복한다라는 말은 다시 하나됨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 되었다가 분열되는 것은 삽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저 사람의 태도와 행실에 문제가 있어. 저 사람들의 저 생각에 문제가 있어. 저 주장하는 아주 못되고 정말 자기 고집 부리는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 힘들어. 못 참겠어. 그래서 갈라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표면적인 어떤 행동과 그리고 태도는 이러한데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내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더 못된 사람이 있고 덜 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중요한 것은 내면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사물을 보거나 상황이 닥치면은 이분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는 고질화된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언뜻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거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잘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거부터 알기를 원해요. 아이가 엄마 나 오늘 90점 받았어요. 그럼 그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그거부터 물어보죠. 너희 반에 100점 받은 애 몇 명 있어? 그거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은 거죠. 그런 우리의 즉각적인
그 생각의 틀에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이런 생각, 이분하려고 하는 생각의 틀은 하나님 나라의 이 선한 생명력을 차단해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막 이제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래서 또 무언가 뭐 설득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자원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또 이렇게 좀 제안도 하고 그리고 또는 뭐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너 이렇게 하나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또 뭐 타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테크니컬리 그냥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긴 해요. 그런데 결국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사랑을 거기에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가 분열되었다가 하나됨을 이루는데 사랑이라는 길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답을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깊이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두 사람 이상 모이면은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잘 맞으면은 또 이렇게 잘 화합되고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또 의견이 또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갈등이 빚어지면, 그럼 또 우리는 또 노상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또 분리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사랑이라는 답을 알면서도 우리가 잘 안 되는 그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다가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좀 가장 와닿겠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당신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차단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지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러면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은 먼저 굉장히 그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체계화하고 그래서 뭔가를 잘 만들어서 그 진리를 가르치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진리를 체계화하고 가르칠 때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굉장히 형식적인 종교적인 틀에다가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패하도록 만들었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해서 가르쳤는데 이 가르쳐놓은 틀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는데 실패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이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추앙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세워놓은 경건한 방식이 있었어요. 그 경건한 방식이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어서 다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이 바리새인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자기들이 말씀, 율법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들이 또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규정들을 이제 세워놔요. 근데 그 많은 규정들이 다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경건함을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장치로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아침에 제사에 참여했어? 안 했어? 참여했으면 오케이, 됐어. 자, 이번 시기에 거둬들인 소출 퍼센테이지 잘 계산해서 하나님께 11조랑 뭐 다 맞게 올려드렸어? 안 드렸어? 했으면 오케이, 안 했으면 안 돼. 경건하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면 싫어하셔. 부모들이 끄떡하면 하는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절대로 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아이들에게 큰 오해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 싫어하세요. 잘못해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은 너를 응원하시고 네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 이거 가정의 달 설교로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지금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굉장히 엄중한 분, 엄격하고, 기준이 분명한 분, 지키면은 좋아하시고, 안 지키면은 너희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예요? 결국은 분리를 조장하는 거죠. 분리 조장. 이런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삶과 또 이들의 가르침 속에서 먼저 보기를 원하셨지만 못 보신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그냥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속에 생명의 핵심이 되는 사랑의 좀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무언가 자기가 선택하고 그리고 책임지고 하는 자유의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속에서도 안 보이고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는 온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온 천하에 지금 넘치고 흐르도록 그냥 흘러가고 그리고 교통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고받고 누리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셨는데 이 소위 최고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명의 흐름을 딱 가로막는 종교의 틀을 정하고 외형화시켜서 지키면은 오케이, 안 지키면은 아닌 걸로 해서 경건파, 비경건파 이렇게 이분시키고 사회를 그렇게 해서 망쳐놓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셨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친밀하시고 섬세하시고 따뜻하신 아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외형화된 그 가르침의 체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키는 자는 선택적으로 잘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해를 시키니까 예수님은 정말 노발대발하신 겁니다. 욕도 하시고요. 그러니 백성들 속에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더 인격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바람이 없고 사랑에 대한 열정 이건 더더군다나 없고 그냥 어떤 속박된 어떤 장치에 딱 붙들려가지고 이거 내가 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사랑과 의지가 아주 리듀스된 전락된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종교적인 의무만을 감당하면 오늘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시니까 굉장히 예수님은 속상하셨던 거죠. 그들에게서 피폐함을 보셨고 그들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반성경적인 모습을 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이런 외형화 작업으로 인해서 분리된 사람들, 그래서 낙오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아빠 하나님을 잘 소개해 주세요. 아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아빠 하나님은 얼마나 따뜻하고 섬세한 분이신지 그 성품을 소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울고 웃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교제 속에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통,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령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영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사회에서는 비경건한 자, 안 되는 자, 희망 없는 자 이렇게 치부를 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라고 지칭이 돼 있고 죄인, 세리, 창녀 이렇게 지칭이 돼 있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그거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파격적인 말씀이죠. 그 사회를 뒤집어버리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고?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던, 우리가 완전히 제껴놨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그 종교성이 강한 나라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끌어오르는 거죠. 예수라는 존재가 너무나 미운 존재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생명의 교제가 한번 일어나면 못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은 편안해요. 자연스럽고요. 서로 간에 텐션이 없어요. 아주 없지는 않겠죠. 텐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도 다 받아들여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유롭게 이야기하고도 다 통할 수 있어요. 서로 달라도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받고 정말 잘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가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최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졌던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다가 이제 바리새인 좀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나 바리새인식 경건의 방식의 문제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독침을 싸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멸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도 당연히 없었죠. 양쪽 다 그런 나쁜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잘 배우지를 못한다. 진정한 사랑을 배우기가 참 쉽지는 않다. 이것이고요. 진정한 사랑을 행하기도 어렵다. 나는 내 기준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허무로 돌아오는 그런 사랑의 결과들이 정말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참 사랑에 붙들리고 참 사랑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삶, 그게 잘 안 되는, 그것에서부터 멀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의 상태를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사랑에 대한 경험도 하고 또 참 사랑에 대해서 아는 바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참 사랑이 활력을 얻지를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면 꼭 액티베이션 되지 않은 그 크레딧 카드와 같아요. 어디 가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액티베이션이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은 자기의 옛날 본성에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과 사물을 닥치게 되면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지금 이런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생각 다 인정하시나요? 아까 그거 안 물어보고 지나갔는데요. 인정하시나요?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본성, 타락의 본성에 끌려가는 겁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죠. 결국 타락의 특징이라는 것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 가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에덴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과 악을 갈라내야 한다라는 그 지금 중압감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처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에는 이제 왜곡됩니다. 많이 뒤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역행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우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쇼를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고린도 교우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제 엄격한 또 이제 그 잣대를 들이대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너무 천진한 해석이에요. 바울은 이미 1장 고린도전서 1장 인사말에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성도라는 표현을 해줍니다. 아주 고귀한 표현입니다.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그리고 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인사말을 통해서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우들은 믿는 사람들 맞죠? 대답을 좀 해보셔요. 믿는 사람들 맞아요. 근데 3장으로 넘어가면 근데 당신들은 지금 행하는 걸 보니까 그 타락의 본성, 옛 모습, 옛 속성 거기에 자꾸 끌려가고 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표현하기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사랑을 받고 참사랑에 이끌려서 자기의 판단은 유보하고 그 사랑에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3장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정말 삶의 구석구석에서 시간 때마다 아니면 만난 사건마다 사랑이 프라이어리티가 되어야 되는 그 활성화된 사랑의 역량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타락의 본성, 옛 모습이 불러주는 길을 옳다 하며 자꾸 빠져들었기 때문이었죠. 이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그리고 그 은사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은사들은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좋은 가르침들을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열심히 이제 말해주다가 돌연 이런 은사들보다도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하면서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세요. 내가 그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길,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죠, 사랑. 그러면서 13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하는 자라도 그러니까 설득력 있고 높은 수준의 말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최고의 선한 말을 하는 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 그리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말은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신령한 권세가 있고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랐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내어주고 헌신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타적인 구제와 그리고 섬김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볼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저도 궁금할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 없으면 그럼 도대체 그 사랑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하고 당연히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쭉 사랑은 이러면서 서술해 가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뭘까요?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그리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것을 제가 또 일일이 또 다 설명을 드리면 20분, 30분 또 확 넘어가겠죠. 오늘 그렇게 잔인하게 제가 설교하지 않고 첫 번째 것, 오래 참는다라는 것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 참는 거 그야말로 인내한다라는 뜻이죠. 영어 번역에 보면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 Love is patient 이렇게 나옵니다. patient. 그런데 NKJV, New King James Version, 킹 제임스 버전의 새로운 버전, 그리고 YLT, Young's Literal Translation, YLT라는 그 두 번역이 있는데 이 두 번역은
원문 번역에 굉장히 충실하다, 직역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번역들입니다. 근데 이 원문에 충실한 이 두 번역을 보면은 좀 페이션트란 말이랑은 좀 다른 색깔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뭐냐면 저기 보시다시피 long sufferin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것이다. 아니, 무슨 사랑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합니까? 사랑을 하면 우리가 즐거워지고 그리고 힘이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빠가 둘째 아들을 유산을 주어서 내보낸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죠.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는 이제 아들에 대해서 엄청 걱정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다리겠죠.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겠죠.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긴 시간 동안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빠는 아프시죠. 고통스럽죠. 그 긴 시간 방황하는 그만큼 아빠는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죠. 사랑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물론 사랑이다 그러면은 힘이 나고 그리고 무언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오늘날 이 현실을 생각해 볼 때, 타락의 본성에 끌려가는 이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사랑은 그것들이 다 회복되기까지 오랜 세월 겪어야 하는 고통이다. 이런 말씀이죠. 타락의 본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타락의 본성 때문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길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비관적이고 그리고 또 부정적이고 한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안목을 길러가면 이런 부분 보실 수 있겠죠. 사랑은 그 고통을 감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성품의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교회와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걸 보면서 막 아파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항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그런 충분히 서퍼링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성품의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교회 저는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녔던 호주에서 교회는 정말 고통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고난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교회를 아예 나몰라라 하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처가 증인이고 저는 또 제 처의 증인입니다. 서로가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아팠습니다. 정말 여러 해 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를 이렇게 겪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알겠다. 내가 위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런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또 실제로 뭔가 잘못되어서 고민이 되고 힘이 빠지고 속상하기까지 할 때가 있죠. 이때 생명의 새로운 차원으로 점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그런 분들 참 제가 20년 이상 있었으니까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오래 고통을 느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분 좋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아니면 기분 좋은 인사말을 건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long suffering을 사랑의 모습으로 감당할 때 그러면 결국 우리는 고통스러우면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오히려 희망의 빛을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 상태로 그냥 가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때가 올 거야. 그때를
희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단단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그 공동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long suffering,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가장 좋은 길로 함께 정진하는 교회와 목장과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 함께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그러한 그 진리의 길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성경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기분 좋은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오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과정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의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